여러분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이 밸런싱 게임이라는 것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밸런싱 게임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밸런싱 게임이 뭐냐면은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옵션을 주면서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어렸을 적 많이 들었던 질문, 너희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 이제 밸런싱 게임의 하나인데요. 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했었죠. 너 엄마하고 와이프하고 물에 빠졌으면 누구 구할 거야? 이런 질문 많이 했었죠. 요즘 이런 재미난 질문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해요. 평생 친구 한 명도 없이 살기, 아니면은 평생 한 친구랑 초밀착해서 24시간 살기, 뭘 고를 거냐?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좀 재미난 질문들을 말씀드리면은 여성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결혼을 해야 하는데 마마보이와 결혼을 한다, 아니면은 플레이보이와 결혼한다. 누구와 결혼할 거냐? 교사 예배 때 이 질문을 했더니 자매 한 명이 결혼 안 할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또 더 재밌는 얘기 하나가요. 남자친구가 생기는데 남자친구가 원빈인데 대머리다. 대머리 원빈, 아니면 머리가 풍성한데 김광규다. 뭐 이런 질문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받으면은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여러분 생길 때가 있죠. 그렇죠?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어떤 두 가지 선택들이 놓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난처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 밸런싱 게임처럼 둘 다 선택하기 너무나 애매하거나 아니면 둘 다 놓치기가 너무 아까울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나 좀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좀 순전히 상상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하면 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늘 거기에 신경 쓰이고 안타깝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어려운 거죠.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는 가운데도 늘 마음 가운데 이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사람들이 당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었고, 또 오직 이방인 선교에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춰지냐면은 저 사람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방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방인 편만 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로 간 것이지, 결코 자기 동족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래요.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데, 이거 정말 내 진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바울의 동족들 때문에, 바울의 가족, 친척,
바로 유대 민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그의 몸은 늘 이방인 가운데로 가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늘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을 소망하면서도 여러분,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방인 선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죠. 우리 늘 이렇게 뉴질랜드 가운데 있지만 또 때로는 이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 어때요? 마음 늘 한국에 가 있죠. 맨날 한국 뉴스만 보고, 뉴질랜드 뉴스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국 뉴스 보고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좀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한국에 대한 어떤 마음들, 한국 사회에 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맨발의 천사라고 불린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계신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명언 하셨는데요. 사명은 각자다. 각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각자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 해외 선교를 간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무슨 해외 선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혹은 우리 교회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꼭 교회를 떠나서 어딜 가야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명은 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북한을 가든지 이스라엘을 가든지 아니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 미얀마를 가든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은 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행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부르심 따라서 간 거예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9장부터 우리 9장 시작하고 있는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면요. 실은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한 가지 맥락 가운데 이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주제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거라고 좀 확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어떤 갈등의 해소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쓰지 않았나 생각하는, 좀 확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전에 로마서 개론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났던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다 쫓겨나가게 됐죠. 그렇죠? 다 쫓겨나가게 됐는데, 나중에 수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 교회가 다
이방인화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이방인들의 문화, 어떤 이방인들의 예배 형식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로마 교회의 상황 가운데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내용 가운데 이런 갈등의 해소를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당연히 많이 섞여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면은 유대인, 헬라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거기에 좀 많이 주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아예 단절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은 이 1장부터 8장까지 다룬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근거로 지금 이 두 그룹 간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한 12장으로 또 동일한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긴 한데요.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먼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까 그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정말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행보에 어떤 반작용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를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주장 때문에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 자꾸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이 특히 그런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많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꾸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여러분, 일반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다니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일반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어떤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 이방인들만 좋아하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 편만 드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이, 또 프레임, 색깔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늘 우리 동족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오로지 우리 동족들 생각들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렬한 말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이거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중요했던 것은 왜냐면 특히 이 로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좀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왜 주장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의 동질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석으로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마음을 미리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말 없이 그냥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글쎄 몸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9장 후반부의 2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0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의를 얻는 어떤 이야기들을 뒤에서 또 해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1장에 가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면은 11장에 가면 헤딩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장 가면 이제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연결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좀 보면요. 우리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다, 페일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마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 같은 어떤 구원의 문제, 언약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됨의 문제가 이제 마치 이방인들에게 다 넘어가 버린 것 같고, 또한 로마 교회도 이제 마치 이방인들이 다 점령해버린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폐하여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거 아니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들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선은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 전제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구약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이제 이 전제를 이제 서포트 하는데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누가 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하죠. 명년 이때에, 그러니까 다음에 이맘때쯤에 사라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던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드는데 이제 이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어떤 아이를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실지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실지, 어떤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예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 있어서 뭐가 또 상관이 없냐 하면 어떤 행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는 거, 그런 게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퀴즈입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혈통을 강조했고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거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 자매들, 나는 우리 동족들을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데는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월의식 갖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월의식 갖지 마세요. 이방인들과의 갈등 가운데 어떤 유대주의적인 우월감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분명히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의도를 느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만 좀 풀고 넘어갈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이야기를 할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아는 성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명확하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대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어떤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 또 교리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풀어서 그들이 정말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고 그래서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부분 좀 이야기하고 지나갈 부분이요. 여러분, 13절 말씀이 실은 보면은, 실은 13절 말씀이 우리를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것도 같은 배에서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자녀들을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미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의 수사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13절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원래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을 텐데 보여는 주세요. 예.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 보면 어떠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느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그런 질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수사적인 방법이 있는 건데요.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 해석 방법 우리 나눌 때 같이 좀 나눴었는데 대조법과 과장법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대조하고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이 미워한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에미세사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미워했다, 헤이트 뭐 이런 뜻으로뿐만 이해하기보다 뭐 덜 사랑했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혹은 선택되어지고 또한 거절되어진 어떤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은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정말 미워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슷한 어떤 표현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장자권 막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또 이방 여자들과 막 결혼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실은 이후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 잘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에서를 얘기했으니까 이스마엘도 좀 짚고 좀 넘어가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절대 버림받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창세기 21장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을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좀 넘어갈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어떤 결론적인 혹은 핵심적인 어떤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중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제가 15절과 16절 말씀만 보고 좀 마칠 텐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absolute sovereignty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라도 좀 계속해서 이어서 갈 텐데요. 여러분 근데 이 absolute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좋은 대로 하나님의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성질대로 막 하는, 여러분 이런 느낌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긍휼하심을 위한 절대 주권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한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신의 정력대로 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단이나 천사 같은 존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과 같은 존재들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인간 같은 사람들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그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논지를 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얘기했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 이거 왜 이방인들 구원해요? 왜 이방인들 이렇게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토 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렇죠? 바울은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자신이 선택되었다고 믿으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하며 머리 숙이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제가 김아람 장로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김아람 장로님은 장로로 세우셨어요? 제가 실제 장로님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런 머리도 안 좋고 죄도 많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왜 하나님 장로로 세우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사람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하는데 너가 무슨 참견이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 아래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무릎 꿇고 그 가운데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은혜를 또 허락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모세 묵상하고 있는데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부름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가 은혜를 얻었기에 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